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으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잠깐 들릴 겨를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알려주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다 애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시아버지와 신랑 목소리가 워낙에 비슷했고 또 신랑이 가끔 장난 전화도 쳤기 때문에 이 새댁은 신랑인 줄 알았습니다. 웃기지 마 이랬습니다. 애비라니까, 장난치지 말라니까. 참 애비래도 야 네가 애비면 난 네 누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시아버지가 올라와서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누님 좋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죠. 어디에 들어가시냐?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고향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을 다 존중을 했는데 고향에 가는 순간 존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 한두 번쯤 해보셨죠, 그렇죠? 걔가 뭐 지금이야 뭐 회장이지 예전에 내 따까리였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으면 아무래도 고향에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굳이 말하면 금이 환영을 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란 지역이요 좀 작은 도시였지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곳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문이 빠르고 입소문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무역 대상로, 항구가 아니네요. 대상로, 즉 길의 교차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천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통에 많이 고속도로가 이제 겹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 16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판단이나 평가로 교회를 얘기하고요, 교회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부분이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게 다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요, 요새 갈수록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 나가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을 때는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 하는데 200만 명대인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말하지만 신앙을 얘기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는 교회 나가더라도 그냥 기분으로 나가고 그냥 감정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도수치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가 교회를 안 믿지만 종종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왜 가냐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유언으로, 야, 나 죽으면 나 평생 소원 너 교회 가는 거였으니까 나 죽으면 꼭 교회 가 라고 얘기한 게 자기 마음에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한 번씩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익산의 어떤 한 교회도 방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제가 차마 저도 한번 방문해 주실래요? 이 말은 못하겠고, 그러세요 라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를 그냥 가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 안 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평소에 늘 습관을조차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늘 예배 자리 가셨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은 변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참여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결과로 나와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늘 습관화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사단이 정말 많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부드럽게 달콤하게 딴 데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종종 저한테 그러세요. 왜 목사님 항상 예화가 먹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같이 어디 갈래? 이런 유혹이나, 야 가지마 라고 내 육체가 막 소리 지르고, 가끔 내 몸이 여러분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너 움직이면 죽여버릴 거야, 일어나면 죽일 거야, 막 허리가 막 아프고,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에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 다해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배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 누가 성경을 가져다 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찾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읽으시냐,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요, 예배가 오늘날 교회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많은 예배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의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랍비가 설명하는 것, 오늘날 설교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전하시지만 그 당시에는요, 랍비가 영구직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유로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나사렛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처럼 존중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오셨는데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라고 하며 구약 성경 이사야 글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한마디로 설교를 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대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본문.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어서 또 듣고 싶은 본문. 세 번째,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으면서도 요즘 내 삶 가운데는 열매 맺지 않는 본문. 여러분 어떤 본문을 듣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요, 그렇죠? 그럼 어떤 본문을 안 듣고 싶으십니까? 아예 못 알아들어가지고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알긴 알고 한때 기대도 하고 한때 노력도 해봤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가 보구나 라고 느껴졌던, 말이 길어지는 거니까 답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한때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실패하였고, 옛사랑의 추억처럼 막연하게 나도 여전히 다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지만 여전히 환경과 여건은 이제 안 되겠다고 느껴지는 그런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리가 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20대 때 목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이러한 목회, 저러한 목회, 저러한 목회, 저러한 목회, 와 세상아 덤벼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열받게 하면 불 쏴버려야지, 말 안 들으면 불을 쏴버려야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꿈꿨다가 지금 여러분 때때로는 그래 이거는 내 꿈이었나? 또는 아닌데 분명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가?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본문을 좀 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탁 잡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라는 70년인가요? 70년째가 되면 모든 부채, 모든 노예, 모든 빚 전부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희년이다 선포하면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상이 구겨지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신 분들은 뭐요? 이럴 거고 여러분 많이 빌린 분들은 오예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계약을 할 때마다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를 계산을 해서 희년이 많이 남으면 여러분 비싸고 노예도, 희년이 얼마 안 남으면 싸집니다. 왜? 1년이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여러분 만약 희년 제도가 우리나라도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이 되면 여러분의 부채, 여러분이 뭐 돈 빌려준 거, 여러분의 노예, 여러분이 가진 거 모두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야 이거 의미 없다. 많이 돈 벌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빌려줬더니 희년대 내 겁니다 하고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 참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희년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희년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고 모든 소유가 원 소유주에게 회복되는 희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단순히 그냥 희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금 너희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희년을 이룰 정치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의 흐름에 헬라 제국이 유다를 다시금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쭉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이 유다를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분명히 희년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여전히 성경 말씀이라 믿고 있는데 현실은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성경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고 막 약속을 하시는데 내 삶은 1년이 가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도 이거 뭐가 있어? 이거 없는데? 그렇다고 나 이제 성경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하기에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는 불안하고 염려한 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딱 두 분 말고는 별 감정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에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 말씀하시고 물질도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사역이나 직장이나 인생도 형통하게 하신다 매 순간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문제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써 회피하고 있는 것. 마치 오늘 예화처럼 아무리 내가 네 애비다 하더라도 웃기지 마 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20절 읽어볼까요?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요, 책을 덮고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시간 설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고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 저를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아마 졸던 분도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볼 것이고 뒤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라도 보겠죠.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전부 모였을 때 예수님 멋지게 한마디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이 구절, 너희가 늘 믿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했고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도 못 믿었고 헬라 제국이 정복해서도 못 믿었고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는 지금 이때조차 믿지 않는 이 구절이, 이 자유와 회복과 능력의 선포가 오늘 너희의 귀에 응답이 되었다. 할렐루야. 누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 인생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것을 포함한 실제적인 삶의 자유와 회복과 해방을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그것을 본인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결박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체가 여러분 많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회자가 설명해주고 리더가 가서 설명해 줬습니다. 따로 시간을 모아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리더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새 그 청년이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뭔가 변했어요. 정말 행동과 말을 목사님 말한 대로 노력하려 하고 본인 스스로 뭔가 변화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변화된 삶을 가진 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변했냐? 아니, 지금까지 더럽게 안 변하다가 갑자기 왜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우야, 뭐가 변했냐? 현우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하다가 이분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맨날 아는 체에서 제가 이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라고 구사해 줬더니 이제는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하고 매 사이 물어보라 하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님?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면 정말 아마 1, 2년 안에 본인의 원래 실력보다 훨씬 엄청나게 성장할 걸 확신하는데, 요새는 여러분 일렉 기타 배운다고 여러분 일렉 학원에 가서 여러분 일렉을 한세 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원래 찬양단 하면 좀 지원해 주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한 달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그때 몇 달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안 할까 봐 그런다고요. 그러더니 교회 와가지고 기타가 여러분 딩딩딩딩딩 땡땡땡땡 한쪽 방에서 계속 연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법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변했지? 왜 변했지? 정말 한가위 같은 녀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더 변할 것도 기대하지 않고 더 안 변했어도 안 되고 지금처럼만 한결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한가위랑 같은 녀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물어보면요, 내가 뭔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라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붙들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마가복음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을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고 치유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행복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변화시킬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상렬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그 개그맨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무명 시절에 장애 후 봉사활동 가가지고 몸 불편한 애들 말동무도 해주고 놀아주고 정말 열심히 헌신했대요.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봉사활동 단체 사람들 오더니 지상렬을 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인 줄 알고 목욕시켜주려고 옷을 벗기더랍니다. 그래서 나 여기 도우러 온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게 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돈 필요해? 너 표정이 왜 이래? 너 무슨 문제 있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 가사가 들릴 때마다 개인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아직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결같은 충성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면서도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예화가 예전에 몇 번 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나라에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주를 여러분, 이 일반 그 뭐랄까요, 근위병이 한 명이 공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주와 근위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이 근위병이 용기를 내서 공주에게 고백합니다. 공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랑 만나주시고 결혼해 주시면 않겠습니까? 그러자 공주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한순간도 이 자리 떠나지 말고 내가 보는 창문 앞에, 그 광장이겠죠? 내 창문이 보이는 광장 앞에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만나서 결혼 주겠다라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주가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까지 여러분 이 남자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다음날 7일째 여러분 기대 반 걱정 반을 보니까 7일째 남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공주가 나중에 이 근위병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6일 동안 잘 참다가 왜 7일 때 하루나만 왜 포기했냐? 그러자 이 근위병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5일째 6일째까지 서 있다가 문득 깨달은 게 7일째 기다린다고 해서 신분의 계층이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 애시당초 이 내기는 내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것이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전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계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응답하시고 한 번 약속하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일째 하루의 깨달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뭐 신분의 계층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실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결혼 주겠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은 사실 무능력하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의 약속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지금 여기 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가 임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열매가 생기고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행복으로, 걱정이 평안으로, 염려와 불안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서 그 통치가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한계도 깨트리고 나의 실력도 무너뜨리고 왕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공급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거나, 말씀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는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누가복음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롭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끝내 주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데 막상 믿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 찾아오냐? 근데 우리 동네에 자라던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쟤가 뭘 알아? 그 가족들도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쟤 말을 뭘 믿어?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메신저의 상황과 여건으로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강신일 목사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말하지만 선지자야 너부터 너를 고쳐라 라고 말하는 관점처럼 쥐나 똑바로 살지, 너부터 하면 내가 믿을게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믿질 않는 겁니다. 예전에 컬투쇼에 나왔던 개그인데요, 그 집 아들들은 평소에 장난을 자주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문을 열고 문 두드려 얘기합니다. 택배예요. 엄마가 청소하다 얘기합니다. 안 속아? 평소에 아직 장난 쳐봤죠? 쳤나 보죠? 아줌마 택배예요. 너희 새끼 또 그래? 안 속아? 아줌마 택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야, 너 오늘 너 회계 반성 안 하면 너 그때까지 문 안 열어줄 거야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택배기사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빨리 딴 데 가야잖아요. 잠시 후에 택배기사가 얘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택배기사에서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장난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요, 택배기사가 진실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환경이 나의 최우선순위의 가치관에 반영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도 나는 내 상황, 내 눈에 보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와닿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 라는 고집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인생의 스케줄과 방향과 계획과 목숨까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디냐? 뼈다귀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33장 10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 준비했나요? 사람아,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그들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 지켜보신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여러분, 능히 뼈다귀만 있는데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뼈는 뼈인데.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뼈는 못 살아납니다.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에스겔서 33장 10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안 돼. 쉽게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뼈와 같이 말라버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여러분,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못 살아납니다도 아니고요, 주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 이를 예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10절은 왜 쉬운 성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요, 뼈가 살아날 것이냐 안 살아날 거냐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살아나는 것이니 살아나라, 대신 명하라 했더니 여러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매우 큰 군대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나의 삶.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시겠습니까 안 살리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해도 돼요, 사실. 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뜻입니다. 근데 주님 뜻을 성경 66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에스겔서를 적용하면, 나의 영혼아 내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노니 나의 영혼아 주만 바라봐라.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육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나의 환경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일어날지어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런 많이 해봤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역시 내 노력대로 됐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노력하는데 안 되지만 이 노력마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대신 선포할 때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영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마저도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삶은요 이미 너무 형편없고 나는 이미 알면서도 하나님 뜻 포기하고 있고 이미 나는 요나인가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회복하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도 제대로 된 결혼하지 않던 여인. 이 여인이 여러분 궁금함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가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소망 없고 낙심한 이 여인에게 촛불과 같은 은혜의 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라는 거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의 한 구석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려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 받는다고 하니 이 여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드리고 있죠. 사람과 물 떠가는 것도 안 가고 있는데, 몰래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설사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이 어려운 나의 절망의 삶에 희망이 되어 주시고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갖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역대하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장하셔서 늘 평안과 기쁨과 충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나하여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고 형통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실력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믿음의 고백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가장 큰 전성기가 다시금 나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사 영육간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